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오늘은 귀중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육체가 시들고 부패되는 죽음이라는 커다란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로와 복된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주의 백성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기도하며 믿음을 지니고 자주 공부한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온갖 상상으로 육적인 두려움에 붙잡혀 믿음의 자세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는 성도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신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구절은 신자들이 잘 생각지 못하는 죽음의 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주제를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진술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주 우리 쪽에서만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의 죽음은 끔찍하거나 비참하거나 공포스러운 것도 아니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귀중하겠습니까? 그 무엇이 그처럼 하나님께 귀중하겠습니까? 첫째로 경건한 자들이 주님께 소중합니다. 성도들은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소중할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 그들은 지구가 생겨나거나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높은 집을 떠나 기꺼이 생명을 내주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이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의 흉배와 그의 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이며 그의 자녀들이며 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에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으며 그들을 돌보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께 귀중함으로 그들의 죽음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왜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귀중할까요? 두 번째는 죽음은 성도의 슬픔과 고통을 끝맺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르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시련에 무관심하거나 무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눈에 성도의 죽음이 귀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슬픔과 고통이 끝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귀중할까요? 세 번째는 죽음은 하나님의 넉넉하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소중한 대상의 필요를 채워줄 때보다 더 행복한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로 죽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성도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강하심에 호소하고 우리의 위기는 주님의 능력 앞에 호소합니다. 이 복된 원리가 가장 선명하게 표현된 말씀이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에 온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의 죽음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귀중할까요? 네 번째로 죽을 때 성도는 곧바로 주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함께 데리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줄곧 증거되었습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실 때도 예루살렘 명절에 가실 때에도 딸이 죽어있는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에도 변화산에 가실 때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눈에는 성도의 죽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영혼이 수고한 보상으로 사망의 몸에서 해방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만족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에 귀중합니다.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기쁨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번역된 귀중하다는 말은 보배롭다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귀중하다는 말은 보배롭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것입니다. 또한 그 단어는 같은 의미로 귀중하다는 말은 존귀하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물었을 때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지상의 성도가 천국의 성도로 옮겨지는 것은 참으로 존귀한 일입니다. 또한 귀중하다는 단어는 빛난다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같은 단어가 욥기 31장 26절에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이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라고 했는데 태양의 빛남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도를 떠나보내고 세상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암울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빛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둠의 날개를 들을지라도 성경은 어두워 갈 때의 빛이 있으리라고 위로합니다. 주님의 눈에는 성도의 죽음이 귀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며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